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이제 하는 인생을 전환점을 맛보게 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삶의 중심이 그리고 삶의 본질을 자기가 쫓던 본질의 방향이 자기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이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어떠한 변화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제 반응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이냐? 죄인된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존재였고 이 땅에 썩어질 것만 붙잡으려고 내 것만 챙기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서와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와 만나서 에서하고의 이제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아직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도입을 하고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을 진열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서 이제 7번 땅에 절을 하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산하고 속이고 도망쳤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7번을 낮춘다는 것은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려놓습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그냥 예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서의 마음이 변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다른 사람도 상대도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겸손해질 때 에서의 마음도 바뀌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겸손하게 나를 먼저 낮출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붙잡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데,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 이제 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표현이지만 야곱에게 묻는데 이때 이 자식들, 이 사람들 누구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서 듣기 힘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어떠한 방법이잖아요. 이 자매의 자녀, 남편 싸움을 위해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바라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도 자기의 힘, 자기의 씨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제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진짜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속아가지고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나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낸 나의 땀의 결정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립니다. 형한테 선물을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받으세요. 정말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환경 때문이고 누구 때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입었다면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결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의 땅으로 이제 가가지고 세겜에서 땅을 조그만하게 사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온 그래서 예배하는 자.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도 아니고 속이는 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장자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제 1문에서 이렇게 묻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야곱의 목적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돼가는 과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시각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서 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털을 놓고 정말 이 땅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을 쉬면서까지 겸손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본받은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주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체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 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가는 대로 나가게 되길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예배로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